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 어제는 특별히 생명은 자체적으로 다 생명의 법이 있다고,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명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자율적인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활동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어떠한 기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분의 움직이심, 기름 부으심,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생명의 법의 역사, 그분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생명의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간단하게 가졌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생명의 빛에 대한,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또 요한복음 1장 4절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원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이 된다. 그래서 생명과 빛에 대한 관계. 또 시편에 보면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데 이 바로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여기도 다 생명과 빛에 대한 그런 관계를 설명하죠. 이 의미는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명은 바로 빛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당연하게 하나님은 또한 생명이니까 어쩌든지 생명의 근원은, 시작은 빛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첫 번째 예창조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지구가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창세기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했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사실 이 흑암, 어둠을 말하죠. 아주 강한 어둠. 이 어둠 뒤에는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나는 하나님께서, 사망이죠. 어둠과 이 사망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이 심판받은 이 땅에 함께 할 때 이제 생명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시작돼서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빛이 올 때 어둠은 떠나가고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이 시작이 옵니다. 그래서 생명은 빛에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성경은 생명과 빛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죠. 이 빛은 어디서 오는가? 빛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9편 105절과 130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또 내 발의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서 빛이 나온다는 뜻을 의미하고, 바로 주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은 말씀에서 오는구나.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뭘까? 보통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말씀은 이 기록된 문자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성령이시죠. 성령.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성령의 말씀하심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돼요? 빛을 얻게 돼요. 이 사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과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고 깨달아 줄 때, 깨닫게 할 때 빛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문자적인 성경에 기록된 글자를 내가 생각으로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빛이 오는 게 아니라, 뭐 그 지식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 그것을 보통 우리가 레마라고도 말하죠. 성령의 즉각적인, 지금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레마를 받으면 믿음도 생기죠. 레마를 받으면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에 있는 말씀이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을 내적으로 깨닫게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빛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계시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빛을 얻게 돼서 참된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빛은 말씀에서 오고, 이 말씀, 어떤 말씀? 성령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할 때, 내적인 말씀. 그러니까 사실 우리 빛은 우리의 생명의 내적인 느낌입니다. 내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됐습니다. 이 생명의 내적인 어떠한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빛을 받았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비춰줬습니다. 외부적으로 비춰준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빛비침은 내적인 말씀이에요. 내적으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표현하죠.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비추셨느니라. 안 나오네.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마음에 비쳤다. 지금 빛은 이제 밖에서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비치사 그것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어떤 내적인 느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오면 사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가진 기본적인 본성이 있어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주님의 본성과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보다는 미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거룩이신데 우리는 그러한 거룩보다는 세상적이고 통속적인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또 하나님은 의로움이신데 우리는 의를 갖는 것보다 우리는 불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성,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런 거룩, 의, 주님의 본성과 다르게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갖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줍니다. 우리 안에 너는 지금 미움을 갖고 있다. 너는 지금 세상적이야. 너는 의롭지 않아. 이렇게 내적으로 이 주님의 본성과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의 이렇게 비침으로 그것을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다 느끼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하시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할 때, 남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안에는 정확하게 어느 때 내가 잘못됐다, 이 느낌이 사실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빛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을 비판하고 비하시킬 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당연하지, 그 사람 뭐 틀렸는데, 아니 잘못됐어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이나 느낌을 갖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이렇게 갖게 되면 주님의 본성과 다른 것들을 뭐 비판하고 비하시키고 정죄하고 남의 험담하고 남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와요. 내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빛이 왔으니까 내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은 주님 게 아니고 타락한 나에게서 나온 겁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실제로 주님을 더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죠. 내적으로 이건 다 생명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내적으로 이러한 생명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이렇게 생명의 느낌을 가질 때 빛이 임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빛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와 성장과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생명의 빛을 가질 때 생명의 느낌을 갖게 되고, 그 느낌을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우리는 주님에 속한 것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도, 주님의 거룩함도, 주님의 의로움도 점점점 더 많이 갖게 되는 내적인 생명의 역사.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생명의 빛빛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보여진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내 상태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많을수록 빛이 많고, 빛이 많을수록 내 상태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깨달아져.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나는 주님의 본성과 상관없는 많은 타락한 본성이 있구나.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붙잡게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잘 신뢰하지, 자기를 끝까지 붙잡.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은요 한 1, 2%까지만 무엇인가 잡을 게 있다면 끝까지 그걸 붙잡아요. 바닥을 진짜 가야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많은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안 잡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잡으라고 실패를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뭐 심판하고 징계하고 이런 개념은 이미 우리는 다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뭐 그 큰 사랑을 입었는데 뭐 좀 잘못했다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패를 허락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 아직도 나를 신뢰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으라고 실패를 허락하는 것이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 이것은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린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누구하고 다투었다. 어떤 봉사하다가 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논쟁을 했다. 그럴 때 이제는 우리 안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렇게 빛비침이 오면 오잖아요. 빛비침이 이렇게 오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빛비침이 오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심했지. 나보다 더 넘어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하나님 빛비침이 딱 오면 바로 내가 더 잘못한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빛비침은 나에 대하여 보여주는 거니까 내가 더 잘못한 거구나. 내가 더 실수했구나. 내가 더 미안하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빛비침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생명의 빛비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생명의 빛비침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늘 내적인 빛비침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빛비침을 내 내적으로 사모합니다. 아까 말했어요. 주님은 빛을 우리 안에서 비춰줘요. 안에서 하나님, 나의 그 내적인 빛비침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빛비침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적인 빛비침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분께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빛비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 내적인 빛비침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니까 하나님 내적인 빛비침에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 같은 걸 할 때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는 내적으로는 어떤 그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생각하면 뭐라고 표현하나? 그냥 자꾸만 내적인 어떤 느낌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밖의 일만 열심히. 부인 가정에서 그래도 혹시 어떤 아내와 남편이 싸웠다. 근데 내적으로 만약에 너 남편과 사과하라 이런 작은 음성이 있는데 그런 음성이 있어도 그 무시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듣지 않으려고 청소만 열심히 하고 막 일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적인 것을 무시하는 거야. 원함을 사모하자.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면 주님과 멀어지죠. 안 됩니다. 여러분 내적인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왜? 생명의 빛은 바로 우리 내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밖에서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적인 빛을 진짜 어떻게 사모하려는 마음이 진짜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 빛비침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건이 영적으로 덮여져 있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덮여 있으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으로 돌이키면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자꾸만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 이 막혀있던 덮여있던 수건이 벗겨짐으로 우리가 참된 것을 보게 되죠. 그 빛 안에서 참된 것을 보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외부적인 일에 바쁘면 안 돼. 뭐 외부적인 일도 하지만 우리는 내적인 느낌을 내적인 상태를 훨씬 더 많이 바라봐요. 내적으로 훨씬 더 바라봐요. 일을 할수록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많은 것을 외적인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우리 내적인 곳을 늘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요. 그냥 외부적인 일만 관심하면 내적인 생명의 빛을 얻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이 내적인 빛비침이 우리 안에 딱 비칠 때 그 빛비침과 논쟁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진짜 아까도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하고 이게 다퉜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잘못을 했든 잘못했으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잘못했는데, 근데 그런 누군가의 논쟁하는 모습을 우리 성령께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 그런 내적인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종종 주님, 나는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한 거 진짜 작은 건데 그 사람은 훨씬 더 의도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자꾸만 주님과 따져요. 논쟁을 해. 논쟁은 그 빛이 어두워져. 항상 우리 안에 내적인 빛이 비쳤을 때 그분과 따져서 안 돼. 근데 우리의 주특기는 늘 따지는 거예요. 대부분 이러한 논쟁, 주님과의 그 논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더 이상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논쟁을 내려놓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맞습니다. 그 사람과 상관없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빛으로 그걸 통해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를 빛 비친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타락한 요소는 점점점 사라지고 아까 주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점점점 채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죠. 이 생명의 기능은, 생명의 법의 기능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을 하셔요. 왜? 그분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비침과 논쟁하지 말고 항상 그 빛비침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빛비침이 돼서, 이 빛비침일 때 모든 것이 어떻게 성장하죠. 모든 이게 생명체는 다 빛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신성하고 아주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는 그런 생명, 그 생명 자체는 성령이시고 바로 그 생명은 생명의 법을 갖고 있고 그 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생명은 빛과 함께 오고, 이 빛은 어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지식을 얻는 거지 계시를 얻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얻으려면 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읽는 것은 기도하는 거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얻게 하소서. 그럴 때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이 깨닫게 할 때, 그 깨닫게 할 때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생명의 빛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의 느낌이다. 따라할까요? 빛은 내적인 생명의 느낌이다. 우리가 늘 빛 얘기하는데 빛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생명의 느낌을 빛이라.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지고 빛이 있을 때 나의 타락한 모습을 진짜 볼 수 있게 돼.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게 돼. 내려놓게 돼. 자백하게 돼.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소유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모든 성경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음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